안녕하세요. 네, 판교 청년부 공익돌의 신서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첫째로 제 소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재작년에 청소년부를 졸업한 여러분 청소년부 선배고요. 그리고 21살 공익도래입니다. 그리고 21학번의 의대생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는 지금 중등부 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2학년 1반. 지금 저기 보시면 빚 갚으려 시작함이라고 그 옆에 나와 있죠. 이게 그런 물질적으로 그런 경제적으로 말하는 빚이 아니라 저희 중2 때 지금 저 모습을 보나 제 모습을 보나 그렇게 나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착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청소년부에 되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등부에 하도 마음의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 갚으려고 지금 중등부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고난 얘기를 이제 파트 4가지로 나누어서 제 고난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그 방황들을 거치고서 달리다고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파트 1 이제 그 길로 교회에 나오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에서 3년 동안 일할 기회가 생기셔서 저랑 동생이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는 홀로 남겨주셨죠. 그러시면서 아버지는 그때 외도를 하셨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귀국을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다투셨어요. 이제 이혼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이혼 문제를 맨날 다투시니까 엄마가 저랑 동생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이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예요. 근데 싸움은 당연히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목장 다니시고 하시면서 이혼 안 해주시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싸움이 계속 되다가 저희 가족에게도 그래도 때가 참에 이제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고 PT도 하시고 그러면서 문제가 어느 정도 가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고난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관심이 친구로 이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례가 이 노래방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로 시험 대비를 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이 끝나기 한 이틀 전에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한 친구가 서구야 이제 시험 끝나고 우리 노래방을 가자 딱 얘기를 했는데 와 제가 그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전날에 애들 다 그 문제집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 혼자만 이제 집에서 이제 노래 찾아보면서 난 내일 무슨 노래 부르지 하면서 이제 내일 뭐 할지. 그러니까 내일 시험 결과보다 저는 제 인생에서 내일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그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거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일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정점을 찍습니다. 저희 바벨탑 내용이 나와요. 이제 바벨탑 PT 얘기를 왜 하냐, PT 얘기를 왜 하느냐 하겠지만 제가 이제 1월 22일 큐티죠. 그걸 하는데 바벨탑을 여러분 왜 세웠는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바벨탑을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그걸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술, 담배, 바벨탑을 저는 세웠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그리고 잘 지내기 위해서 제 딴에는 노력을 한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저도 저의 나름대로 이제 바벨탑을 세웠는데 그게 다 무너졌죠. 이제 창세기 11장 9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저 또한 그렇게 됐습니다. 제 이미지는 워낙 바닥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반의 한 또래 친구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쫙 퍼뜨렸어요. 지금은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문은 이제 제 이미지와 더불어서 쫙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2학년 2학기 때 진짜 혼자 다녔습니다. 그때 당연한 수순으로 저랑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던 그런 불량한 형들은 제가 왕따가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떠나갔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저한테는 이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달리다굼이죠 제목이.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을 했어요. 약간
이런 사건이 나한테 일어난 이유가 뭐지?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하면서 계속 어떤 잘못, 어떤 문제로 이제 치환하면서 그걸 해결하면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렇게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답이 안 나왔어요. 뭘 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이 상황 끊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친구가 없으니까 말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엄마 아빠 싸울 때 찾았던 하나님이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일 학교 가는데 학교 가기 너무 싫은데 학교 가서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왕따 사건을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맘때 상담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엄마 추천으로 정신과도 가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무료 상담 이런 것도 2달 정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좋았는데 신방까지 제가 그때 받게 돼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넘어갈 때 조금 마음적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신방을 오셔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저한테 사과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에서 정말 풀리면서 그때 정말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신방이 딱 끝나시고 저를 앉히고 저한테 서구야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 못했지만 저희가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잘됐다 하시면서 그러면 너가 정신과 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정신과 의사가 없다 하시면서 정신과 의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저도 정신과 다녀봤고 나도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정신과 의사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정신과 의사를 하려면 의대를 가야 된대요. 근데 의대를 가려면 요즘에는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대들을 이제 서울대 의대부터 쭉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대 시작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결론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그리고 그때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년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이제 제 방황을 끝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짧게 어떻게 달리다금 할 수 있을지 팁을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기 추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당연히 나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분야는 여러분이 이제 수련회 가서 이번 수련회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이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우리가 다 다짐을 해요. 올해는 이번 학년에는 고등학교 가서는 고3 되고서는 다짐들을 쭉 하는데 제 얘기를 다 들으면 3년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친구야 3개월만 올인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3개월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첫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첫 시험을 잘 본 거, 한 번 성공한 경험, 한 번 성취한 경험이 올해 그리고 3년의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한 번 성공을 하면요, 한 번 성취를 하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그런 생각이 저한테 남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남냐 안 남냐가 1년에 3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만 지금 다짐한 순간부터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첫 번째 성공을 해봐라. 두 번째, 공부는 누구나 하기 싫습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꿈과 동기를 정해라 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정신과 의사였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동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려면 논리적으로 막 생각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근데 그냥 진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 정신과 의사 해, 그거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길 가다가 대학생 형 누나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서 야, 저 호랑이가 멋있겠는데? 저 독수리가 나도 입으면 멋있겠는데? 하면 이제 그 대학의 그 학과 딱 정확히 정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실제적인 목표를 잡고 그걸 통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이득이잖아요. 자, 그리고 셋째로 동기가 안 생긴다. 이제 돈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게 공부가 필요할지 안 할지 지금 확신하지 못하죠.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저의 추천은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실제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는 건 의료계입니다. 비단 의사나 간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리치료사 같은 그냥 인간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그래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쟤도 했구나. 그리고 저런 사례가 있구나. 무엇보다 나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교회에 잘 붙어서 듣다 보면 일어나라 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달리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